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도화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은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간혹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건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잘 몰랐던 것인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고 결국은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 내가 이것을 정말 몰랐구나 깨달을 때까지 모르던 상태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중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전문가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제대로 잘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그것이 사실은 내가 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 모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또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듣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또 그것들을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나 이거 많이 들어봤어, 나 잘 알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지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이런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했듯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십자가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것을 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성도가 아니고, 또 쉽게 말하면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제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보여주는 어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거울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이 거울을 쳐다보시죠. 거울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거울을 볼 때는 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십자가가 거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들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라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형벌 받아야 될 존재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구나, 이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단지 구원에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깨닫고 말로 보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진정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를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만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인을 당시의 사형수들을 죽이는 어떤 사형 집행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사실은 사형을 받은 것이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들은 이 로마법, 유대법, 그들의 어떤 그 법으로 이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죽임을 당해 마땅하고,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어떤 죄목들로 인해서 죽이는 그런 단순히 그냥 사법제도 안에서 어떤 형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모두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오히려 죽어야 될 위치에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받고 죽는 결과가 된 것이죠. 반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반대로 죄인인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예수님께 고난을 하고 매질을 하고 신문하는 그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죽을 죄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어떤 항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처럼 인간이 저지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보면서 단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린 그 피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그 죄의 흔적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 나의 죄의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무작정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덮어놓고 믿는다,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뒤를 잘 살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살펴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살피고 구분해 가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말라,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짚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실 성경을 그러면은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많은 것들의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에는 어떤 덧칠하는 거다, 색깔을 덧칠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여러분 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화지에 페인트 물감을 칠할 때 한 번 칠해서는 그것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칠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덧칠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색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고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고 나서 내가 성경이 이게 틀린 말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되고 성경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최소한 3번은 읽고 와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읽고 와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그러면 3번 읽고 나서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안에 다 꼬꾸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앞뒤를 잘 살피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그냥 귀찮다고 내팽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을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 보면 피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이 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쭉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18절부터 22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이제 율법 말씀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책과 그 언약서죠. 언약서와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말한 후에 그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책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피의 의미를 아는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다 낭독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백성이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모세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또 그들에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열심히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감동을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이 말씀 지켜 행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제 마음이 무척 고무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 지키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서로 간에 이 덕담을 주고 받는 것이 뭐 좀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절 더 넘어가면 24장 출애굽기 24장 8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라고 말하면 그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지금 피를 뿌린 것이죠.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언약서와 또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언약서에 피를 뿌렸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모세가 행한 이 피를 뿌리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전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지켜하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을 보인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런 것이 될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면 정결케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피를 뿌리면은 정결케 된다.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왜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줘야 되느냐? 그냥 언약서를 낭독하지 않고 피만 뿌리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낭독해 놓고 또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앞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앞에는 어떤 피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제 제사함이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구약으로 따지면은 짐승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들의 제사함을 받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가? 왜 복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다 되고 그 피만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끝나는데 굳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질문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남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에게 피를 뿌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피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결국에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피가 사실은 제단에 드려져야 되지만은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뒤를 도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죄를 지은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에서 자신의 구원만 그렇게 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단순히 너희는 이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희는 죽은 자다.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너희는 죽은 자다. 이것이 너희의 피다. 너희의 피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물론 뭐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목숨이 어떤 끊어졌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죠.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피뿌림의 의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 우리는 아무런 어떤 구원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모세가 이 언약서 책이죠. 거기에도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조차도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죽은 존재,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죠. 계약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약들을 다 주셨지만은 한 번도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양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피를 흘리기까지 기필코 이 언약을 지키겠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가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언약에 피해서 어떤 우리의 실천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 의지까지 몽땅 다 무너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16절 17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이제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유언한 자가 내가 죽고 나면은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 권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몇 번이고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유언이죠. 그러나 유언한 자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 유언은 이제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동안을 이제
이제 좀 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은 더 견고하게 되고 더 분명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를 이해하시죠? 요원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효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의 그 효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들만 남아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긍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바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의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자가 바로 우리의 그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그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죠.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 무지한 것에 대해서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서, 그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너희가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자로 살아가라,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너희들이 행해서 정말 나의 구원에 이르라 라는 말씀이 아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있구나, 이건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